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저희 가정이 여름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염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동광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고마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휴가 갔었지만 왜 이러세요? 감사합니다. 그 휴가 기간 동안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앞에 한 가지의 광고가 있습니다. 성소의 등불을 끄면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 레위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여 100일 동안 성전 등불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개인이 원하는 시간, 가능한 시간에 성전에 달려와서 주님 앞에 믿음을 엎드리고는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단에 뿔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그 마음, 그 믿음,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설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부탁인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꼭 작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3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였습니다. 이미 7월 한 달 동안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리라 작정하고는 이제 등불 기도에만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내 나라, 내 민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말만 들어서는 이름만 들어서는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가지 특별히 성적인 부분들 하나님께서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이룬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싫다고 남자가 남자랑 여자가 여자랑 내가 그것만이 아니라 저 사회적으로 52가지 56가지 내 마음대로 내 성을 결정하겠다고. 그래서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야단이 나지 않습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너 남자 할래 여자 할래? 그거 아비가 막다가 법정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 아이를 빼앗긴 사건을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하겠다고 차별금지법이 입법 예고되어졌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 가정, 내 자녀, 내 나라 끝까지 거룩하고 끝까지 경건되게 지키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꼭 함께 우리 이 등불 기도회 동안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고맙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누구의 예배입니까? 누구의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누구의 예배입니까?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내 예배입니까? 혹은 다른 이의 예배입니까?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5절에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종, 아들 이사. 저 좀 보시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럼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서 드려지는 모리아 산의 예배는 누구의 예배입니까? 아브라함의 예배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의 예배입니까? 아들 이삭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라의 예배겠습니까? 아시는 거죠? 두말할 것 없이 아브라함의 예배지요. 모리아 산의 이 예배는 아브라함의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드리는 이 예배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말고 다른 이에게 양보하지 말고 내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내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평생에 다른 이의 예배를 드리는 이도 있습니다. 내 예배가 아니라 내 남편의 예배고 내 아내의 예배고 시부모님의 예배고 친정아버지 어머니의 예배고 다른 이의 예배지 내 예배가 되어본 적이 없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예배 내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예배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은혜인데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21장까지 이런 은혜가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22장에 와서야 등장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은혜였습니다. 이 듣도 보도 못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위해 부어져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예배가 되어지면 듣도 보도 못한 은혜가 있습니다. 또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듣도 보도 못한 약속과 축복이 부어집니다. 오늘 17절 18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시는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작은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복이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되겠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 씨, 내 자손,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는 이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예배 포기하는 이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 양보하는 이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면 듣도 보도 못한 약속이 손에 쥐어지고 듣도 보도 못한 천하 만민이 부러워하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부러워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탐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어지면은 듣도 보도 못한 복이 부어집니다. 또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어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평생에 많은 예배 드려왔지만 오늘 이 예배, 저와 여러분의 내 예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의 시작은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 비슷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까지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22장 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어 아브라함이, 그리고 3절 끝에 동사가 나오는데 갔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장막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리아 산의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만 계시고 아브라함의 장막에는 안 계십니까?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학교에도 계시고 사업장에도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길가에도 계시고, 심지어 죄송합니다, 영등포 저쪽에 가보시면 지하 1층, 지하 2층에 문 열고 들어가시면 깜깜한데 천장에 불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번쩍번쩍하면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있는데 쿵쿵따 남자 여자들이 거기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 끝 바다 속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 계시는데 온 천지의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곳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따로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따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막을 떠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는 모리아산 한 산에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달려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4장,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갑니다. 가서 바로를 만나가지고 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 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은 바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갈 것 없다. 여기서 예배드려라. 멀리 갈 것 없다. 여기서 예배드려라. 첫 번째 바로의 말입니다. 안 된다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우리가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럼 가기는 가되 자녀는 놓고 가라. 모세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다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또 말합니다. 가기는 가되 양과 소와 염소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 다 놓고 가라.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바로 왕 당신이라 해도 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예배는 달려 나오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가정에서 달려 나오고 오늘 주의 전 주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달려 나오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온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디 있든 예배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려면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소중한 것을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1절을 보시겠습니까? 그 일 후에 지금 모리아 산 예배의 시작 아브라함 예배의 시작이 1절 그 일 후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은 2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첩 하갈을 내쫓고 내 첩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내어 쫓습니다. 21장에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22장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잘 드러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장 2절을 제가 원어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곧 내 아들 곧 내 사랑하는 곧 독자 곧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보시자면은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기 곧이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보면은 대격 조사입니다.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가 하면은 곧이라는 조사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곧이라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아브라함에게 계속 강조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곧 내 아들 곧 내 사랑하는 곧 독자 곧 이삭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콕 찍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그거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이상 말고 보리 드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상 말고 강낭콩 드리면 안 됩니까? 이상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곧 네가 그렇게 아끼는 거,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 네가 그렇게 귀히 여기는 거,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 그거 날 다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달려가서 칼 들어 주의 제단 위에 누워진 아들을 찌르려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것이 많고 소중한 것이 많은 저와 성도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그거를 주의 제단 위에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많이 사랑해요. 늘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그러시더랍니다. 아들아, 너 그거 립 서비스인 거 아니? 그러니까 입으로만, 입술에 침 바르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들아, 너 그거 립 서비스인 거 아니?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교구 목사를 섬기고 있었는데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왜 유명한 사해 진흙으로 만드는 화장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해 가지고 판매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 권사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딸아, 네 아들을 날 다오. 주의 종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제가 아는데요, 얼마나 잘생기고 둘 다 딸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키 큰지. 그런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오시더니 그 아들 날다오, 주의 종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듣고 권사님이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안 된다고, 차라리 날 쓰시라고, 내 아들 절대 목사 못 만든다고, 안 된다고, 차라리 날 쓰시라고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그 교구 목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저보고 아들 날라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된다고 울고불고 차라리 날 쓰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왜 하시나? 아니 내가 목사인데 목사 우리 아들 못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하시나 싶어가지고 잘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못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야기 끝났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그분이 10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권사님이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여전도사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제가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아들도 남전도사 됐어요. 하나님이 그 소중한 거 내어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못한다고, 차라리 날 쓰시라고. 정말 그 여인의 말대로 여인도 쓰임받고 여인의 아들도 쓰임받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사역을 섬기던
어느 교회에서의 일입니다. 카이스트라고 아시죠? 유명한 카이스트 박사 과정의 마지막 학기였습니다. 논문만 이제 남았는데 이 청년이 이과라 가지고 무슨 실험하고 연구하고 밤늦도록 하는 겁니다. 이 청년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 바빠가지고 청년 구역장인데 좀 내려놓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제가 찾아온 청년에게 그대로 맡으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카이스트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입니다. 실험이고 연구고 논문이고 1분 1초 아깝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게 그 아까운 1분 1초를 주 앞에 내어놓아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가만히 있더니 그러겠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한 여자 청년이 들어왔는데 이 여자 청년이 실력이 있고 유능해가지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여자 청년입니다. 과장님이 되었습니다. 토요일도 없고 주일도 없는데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책임감이 좋은지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내가 청년 구역장이 되어다오 부탁을 했더니 이 여자 청년이 갑자기 우는 신용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쉬는 시간이 별로 없고 고작 곧 주일날 몇 시간 쉬는데, 아니 제가 쉴 시간도 없는 마당에 무슨 청년 구역장입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라는 여인이 등장한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가 들고 있는 마지막 한 줌 밀가루,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신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마지막 기름, 마지막 밀가루를 주 앞에 내어놓더라. 그리고 나서 여인도 살고 가족도 살고 엘리야도 살더라. 너한테 마지막 그 시간, 그 몇 시간 주의 발 앞에 내어놓아라. 제가 그 말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그 앞에 있던 여자 청년이 고개를 푹 숙이는 겁니다. 5분, 10분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겠습니다. 그러더니 이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힘없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책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쁜 목자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청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도 되는 겁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미안하고 막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아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힘에 지나는 헌신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는 헌신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예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물질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물질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는 남종과 여종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생명과 눈물도 피물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그가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가 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예배가 되려면,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일러주십니다.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찬송,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헌신, 믿음 없는 충성, 믿음 없는 시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믿음 없는 것, 믿음 없이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1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 없이 하는 거, 믿음과 상관없이 말하는 거, 믿음과 상관없이 시간 보내는 거, 믿음과 상관없이 돈 쓰는 거,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거, 그게 죄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 3장 저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 제가 읽어볼 터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절을 보시고 이상하다 느끼지 않으십니까? 3절이 이상해지셔야 되는데 3절이 당연하십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다고 말씀하는가? 아니,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장 생명의 말씀 안에 복음과 생명을, 아니 십자가의 도를 담기도 이게 부족할 터인데 여기에 이 부족한 책에 하나님이 무엇을 담는가 하시면은 3절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말씀하십니다. 먼 길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한 거를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나? 왜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일찍은 시간의 일찍이 아니라 믿음의 일찍이었기 때문에 기록하신 겁니다. 일찍 일어나지요. 새벽에 일어나지요. 그거는 시간의 일찍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시간의 아침, 시간의 일찍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믿음의 일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아침, 아브라함의 이 아침 일찍은 믿음의 일찍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랑하시는 겁니다. 또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귀에 안장지었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먼 길 가려면 나귀에 안장짓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이는 당연한 일상이지만 어떤 이는 믿음의 일상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올리는 것도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번제물이 될 아들의 손을 데리고 번제물에 쓰여질 나무를 미리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이 준비되는 것도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다 보시면 5절입니다. 모리아 산 밑에 다다른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맞지요. 아니,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을 뭐하러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자랑하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듣고 하시겠습니까?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인이 종에게 하는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지면 죽고 살지 못할 터인데 아니요, 아브라함은 지금 종에게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종에게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산에 오르던 아들 이삭이 아비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에 또 아비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일어나는 것도 믿음이고, 안장을 올리는 것도 믿음이고, 걷는 것도 믿음이고, 말하는 것도 믿음이고, 예배도 믿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자랑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이삭을 내려놓았던 것이 17절이요 믿음이었다.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어떤 믿음이요? 19절에 일러주시는데 서로 아브라함은 칼로 이삭을 찌른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믿음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물어보실 때 하나님, 내 믿음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내어 보이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는 시간입니다. 내 믿음이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야 되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예배는 믿음의 예배고,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일 믿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그냥 예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려면 첫 번째로 달려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 소중한 것을 드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믿음 보여다오 말씀하실 때에 듣도 보도 못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듣도 보도 못한 말씀과 듣도 보도 못한 축복을 부어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내 믿음 보여다오 말씀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소중한 것 달라고 하셨죠. 하나님,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하셨죠.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것이 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작은 아이가 주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작은 줄도 알고 천한 줄도 알지만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납작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양떼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달려나와 주 앞에 납작이 엎드린 양떼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 눈물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며 주 앞에 납작이 엎드린 이들, 하나님,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내 믿음이 여기 있나이다 받으소서 고백하는 남종과 여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소중한 것이 마음밖에 없는 종들도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릴 소중한 것이 내 눈물밖에 없는 인생도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내 생명밖에 없는 이들도 있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도 많아 내 소중한 것을 감추지 아니하고 내 소중한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눈물을 드리고 내 핏물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충만한 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예배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예배 양보하지 아니하고 이 예배 미루지 아니하고 이 예배가 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예배를 붙드는 온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